하늘맞이 무속대학의 정법사 정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태을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난번에 경문을 읽는 순서가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초경과 육주문은 이 근거가 옥추보경이라는 책의 법내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추보경의 법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태을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 초경과 육주문은 법당, 전환, 신당, 법당, 전환, 법친당에서 할 경우에만 읽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법당, 신당, 전환을 벗어난 밖에 나가서 굿이나 고사, 기도, 기타 무속인이 행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는 태을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태을경을 왜 먼저 읽어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유가 그렇게 온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을경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도록 제가 해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태을경이라고 할 때, 태을이라는 말은 크게 을이라는 말인데, 과연 왜 태갑이라고 하지 않고 을이라고 했을까? 왜 을이라고 했을까요? 태을이라는 말에서 을은 우리가 쓰는 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을자를 빠르게 써보면은 이게 바로 태극이 됩니다. 태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문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경문에서 자주 주장을 하는데, 원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국이라고 하죠. 무국이라고 하는데, 무국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흔히 진공이라고 하죠. 진공. 옛날에는 TV나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거 볼 때도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죠. 이 진공관 내부에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엇이 있겠죠.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국의 상태에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8이 다시 16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태극의 원리죠. 태극의 원리고 기본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컴퓨터 이진법을 쓰죠. 컴퓨터의 원리인데 이 태극의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태극의 원리가 우주의 생성 원리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속 분화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이는 대폭발을 일으키는 상태, 그 대폭발을 일으키는 상태를 바로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 더 이상 커져서 커질 수 없는 그 상태를 황극이라고 해요. 황극. 이때 황이라는 말은 누렇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황이라는 말은 넓을 광자랑 같은 의미로 쓴다고 그랬죠. 극이 너무 넓어져서 같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앞으로 제설 강의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자문이라는 책을 어려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이나 기억하시는 분,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루, 항, 그러죠? 이때 천지, 현, 황,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현이라는 말은 아득하다, 검다가 아니고 아득하사 끝이 없다, 높다라는 말입니다. 높다. 그 다음에 황이라는 말은 누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넓다라는 말, 넓다. 마찬가지로 끝이 없이 넓다. 그래서 하늘은 아작하고 끝이 없고 땅은 넓디 광활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중국 영화 중에서 천장 지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천장지구라는 말도 하늘은 길고 땅이 오래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넓디 넓고 땅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천지 현황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결국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그 중국 영화 드라마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태을보신경에서 태을이라는 말은 을자가 태극을 형상하면서 태을이라는 말은 가장 높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높고 크다. 낮고 크다. 그래서 태을경의 첫 마디가 태상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왈. 그러면은 태상왈이라고 할 때 이 왈은 가라사대 가로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인데 그럼 결국은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에요. 태을경이라는 말은 태의상께서 말씀하신 경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태상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인데 태상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자, 첫 대목이 태상왈 황천생아
다음에 황지제야. 일월조와 성신영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끝에 전부 아자가 붙어 있죠. 아자가. 여기서 나오는 나는 아는 나라는 말인데 이 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황천께서 나를 낳으시고 황지가 나를 만드시고 일월이 나를 도와주고 성신이 나를 비추어주고 이럴 때 나는 태상이라는 얘기죠. 태상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나는 태상이라는 거예요. 태상이지 결코 경문을 읽고 있는 이 법사나 보살이 태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문을 읽고 있는 법사나 보살님들이 태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황천생아가 나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태상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천지 만물 중에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인간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삼가하고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분을 가장 높이 계신 분을 상제라고 그러죠. 상제. 이 상제가 계시는 곳이 옥황이다 해서 옥황상제라고 하는데 이때 태상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태상이라는 분이 원래는 근본적으로 저 하늘에 천존이라 이 말이에요. 천존님인데 이 천존님이 원래부터 계셨다 해서 원시천존이라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있는 천존에서 원시천존이라 그래요. 원시천존. 이게 경문에 보면 소항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원시천존이 나오는데 이 원시천존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잠깐 노자라는 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이 노자라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도덕경이라고 하죠. 도덕경 오천자를 쓰신 분인데 공자맹자님하고 공자님보다 조금 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중국의 역사적으로 순추전국시대라는 시대를 사시던 분이에요. 이 노자라는 분이 결국은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태상로군이 되셨다고 그래요. 태상로군이 되셨다고 그래요. 이때 태상로군이라는 분이 바로 태상환할 때의 태상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 태상이라는 분은 원칙적으로 원시천존 본래부터 계시던 천존님하고 동일한 분이고 이분이 결국은 광상제나 같은 분이에요. 그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높고 높은 하늘이 나를 만들고 저 넓고 넓은 땅이 나를 만들고 일월이 나를 도와주고 별과 이 성신이라고 할 때 별진입니다. 여기서도 일이라는 거는 태양, 월이라는 건 달, 그 다음에 성이라는 거는
이게 행성을 의미 행성. 이게 좀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경문을 읽고 이런 말들 할 때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어쨌든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데 이 지구와 같이 공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이걸 보고 행성이라고 그래. 행성. 그래서 이때는 성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보면은 이렇게 박혀있는 별들이 있어요. 북두칠성이다, 북극성이다, 카시오페자리, 안돈브레메자리다, 큰곰자리다 이렇게 박혀있는 별들이 있어요. 이 박혀있는 별들을 이름하여 진이라고 해요. 진. 근데 읽을 때는 신으로 읽죠. 이건 우리나라 한문에 읽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성신영하, 성신께서 별과 별이 나를 비추어준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태을보신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사실은 조금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선거와 무친선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사명영하, 사명께서 나를 비추어주고 태을님아, 태을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옥신도와, 옥신께서 나를 건너주고 삼관보아, 삼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오제우와, 오제께서 나를, 이거 도우자예요. 북진상하, 오제우와 할 때도 이 우자가 도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북진상하도 북진인 서로 나와 견주어진다. 남극좌, 이것도 도울좌자예요. 금동시야, 금동께서 나를 받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시자가. 옥녀배야, 옥녀께서 나를 같이 겸해준다. 육갑지가, 육갑께서 나에게 바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감, 육정치나, 육정께서 나를 호루이를 해준다. 그 다음에 천문계야, 천문께서 나를 내 문을 열어주고 지호가 나에게 통해주고 산택 용화, 용화는 이 나를 쫓아다닌다, 쫓는다는 얘기예요. 강화, 도화, 이게 물을 건너듯이 나를 건너게 해준다. 풍우, 송화, 풍우께서 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뇌정수나, 뇌정이 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팔계 두나, 둔이라는 거는 숨긴다는 거예요. 숨긴다. 구궁두나, 둠진다는 거예요. 음양종화, 음양이 나를 따르고 사시성화, 암양차가 다 같은 말로, 그래서 허범일을 1월이 나에게 규범을 허락해 주시고 여천위서 하늘 더불어 내가 맹세를 하고 은표성구라고 할 때 은표성구는 은과 같은 이 표범표자예요. 표범표자, 은표하고 성구라는 거는 별 같은 거북이를 말씀입니다. 거북이. 은빛 나는 표범과 별 같은 거북이가 있고 비작보성이라는 것도 이것도 새입니다. 비라는 말이 비라는 말을 하고 작이라는 건 참새작자죠. 그래서 보배스러운 새가 나 있대. 그래서 소구작 특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향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요 소위자 합 내가 바라는 거는 합칠 것이요 소욕자성 욕심을 내고 원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요 종종변화 여도합신 하신불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겠느냐 하명불행 어떤 명령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전유주작은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몸 앞에 등과 이 배를 하는 건
좌유청룡 우유백호 좌쪽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백호가 있고 이 팔다리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아자생 요 부위 애아자생 애아자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살을 것이요. 오하자라는 거는 미워한다는 거죠. 이 악자와 오자 같이 쓰는데 앙이라는 거는 오하자앙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하자사 나를 모함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증하자면 나를 증오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하방 집절봉구 여화동료 나와 너가 같이 논다. 그 이후부터 사실은 태을경이 전반적으로 제가 좀 너무 강의가 좀 빠른가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뭐 전부 다 숙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태을경이 태상월에서 황천생화부터 여화동료까지 황천생화부터 여화동료까지는 태상께서 나를 무신선 이렇게 별이 비추고 세상이 나를 나 도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화동료 이후에는 너와 내가 같이 움직인다. 유자는 놀유자인데 같이 움직여서 이 뒤에 후반부에 태상 서바 이때부터 나는 태상께서 섭이라는 거는 이거를 따르다 돌봐주다 이런 말인데 태상 서바부터는 이때부터는 이게 이 법사나 보살이나 경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태상께서 당신 스스로를 지칭한 나고 여기에서 나는 태상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태상서바 이후부터는 경을 읽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태상께서 나에게 도와주고 따름으로 인해서 경천되길 하늘이 놀랄만한 좋은 일들이 생기고 28방 이 온 세상에 여재성녀 이분이 안 계신 분이 없어서 천지간의 만물이 각각 자순 스스로 순해져서 나를 따르고 각각 자복 스스로 나에게 복종하고 팔방제신 팔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자연히 복종한다. 스스로 복종하고 자연히 내가 경을 읽는 내가 영험해져서 만수동정 모든 일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내가 예측하고 알아맞혀서 지금부터 명령을 봉행하니 일체 모든 것이 행함이 없는 것 같이 이루어져라. 그래서 원언여시라는 거는 말씀하시는 내가 말하는 말은 원하는 것은 말은 바로 이와 같다. 말하는 것은 이와 같다. 지금 앞으로 이 이후에 태을보신경 이후에 경을 읽어나가는 소원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져라 이런 말이에요. 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 태을보신경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앞부분은 태상께서 말씀하신 거고 뒷부분은 경을 읽는 사람이 태상께서 이만큼 태상이 위대하신 태상이 이 지금 경을 읽는 이 나에게 돌봐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읽는 경을 읽는 이 내용대로 바라는 제같이 소원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말로 급급여율령 거예요. 급급여율령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 태상이라고 해서 황천생아의 아가 내가 되니까, 나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태을경이 이 나를 보호해주는 경이라고 착각을 해요. 나를 보호해주는 경이라고 착각을 해요. 결코 나를 보호해주는 경이 아니고, 태상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태상님의 위대하고 크나큰 힘을, 태상님의 힘을 태상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당신께서 경을 읽는 나에게 임해서, 이거는 우리 무속인들 말로 실려서 태상님이 내 몸에 강림을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태상님이 하는 말과 같이 앞으로 경을 읽은 모든 것을 그렇게 오늘 구대에 모인 모든 신과 귀신들, 조상들이죠. 조상들은 내가 하는 말이고 태상께서 하는 말이니까 너가 따르라 해서 태상 서바 이후부터는 이 법사가 하는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게 보호해주는 경이라고, 태을 보신경이라고, 이 보호할 보자 몸신자 써 내 몸을 보호해주는 경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해주는 경우 착각을 하니까 경을 읽기 전에 보약을 한 그릇 먹고 경을 읽어라, 보신탕을 한 그릇 먹고 해라, 이게 보신탕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당 안에서는 내실령님이 신당 안에서는 지켜주니까 태을경을 나중에 하고 정심경을 먼저 해도 되지만, 밖에 나가면 내실령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먼저 보신탕을 한 그릇 먹고 해라 해서 태을보신경을 먼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혹시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발상 자체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경문은 첫째로 태을경을 하든 무슨 경을 하든 내가 굳이 정심경, 초경을 읽지 않아도, 육주문을 읽지 않아도, 육주문 안에 정심신주,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구신주, 내 입을 깨끗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 털을 안 터지신 털을 깨끗하고, 정천지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개경을 읽겠습니다. 이 육주문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굳이 태을경을 먼저 해야 된다고, 태을경을 먼저 해서 내 몸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 구슬할 때는 온갖 잡귀들이 있으니까 내 몸을 먼저 보호해서 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거는 자격이 없죠. 법사가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물론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태을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치한 발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태을경이 정말로 무슨 의미로
쓰여진 경이고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한다면은 그런 말씀 못하죠. 경문을 읽는 순서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바르다라고 정의해서 적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로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경을 읽을 때는 정심경부터 해서 정심경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라는 거야.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고 경건하게 다스리고 나서 그래도 6가지 주문 6주문 정, 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 구, 입을 깨끗하고 정, 신, 몸을 깨끗하고 안, 토, 지, 신, 토지지신을 편안하게 하고 정, 천, 지, 해, 예신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개경, 현원주 그래서 6가지 주문을 해서 개경이라는 건 10개짜리 10개 개경, 현원주 현이라는 것도 이 아득한 경이라는 게 아주 오묘한 경이라는 얘기야. 개경, 현은주 이렇게 해서 6가지를 하고 그리고 태을경을 해서 태을경에서도 앞에서는 태상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뒤에 서바부터 해서 나에게 강림을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자 해서 명령봉행이라는 거예요. 명령봉행 그 다음에 급급여일령 이거는 급급여일령 아주 급하게 법률처럼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태을보신경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거나 이렇게 설명을 돼 있는 책들이나 혹시 유튜브나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제 설명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도 정심경, 초경, 태을경까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것이 더 옳은 순서로 경을 읽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요번 말고 다음 시간에는 6주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옥추보경과 우리가 있는 초경 그 다음에 6주문의 출전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월달에 좀 바쁜 관계로 제가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